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목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와 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영국의 톰 리즈라는 사람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영국 전체 크리스천들의 75%가 14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20%는 14살에서 21살 사이, 그리고 겨우 5% 미만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21세 이후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여기 이제 설문조사한 경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살 전에 교회를 다녀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늙어서 다시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물론 연세 한 번도 평생 교회 다니시지 않다가 연세 드셔서 이렇게 교회 온 것은 그 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5% 안에. 대단하죠, 그죠? 5% 안에 들어가는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도 조사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크리스천의 86%가 15세 이전에 교회를 다 다녔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5%가 말이죠. 86%가 15세 이전에. 그리고 15세에서 30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5%. 30세가 넘은 후에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4% 정도.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다가 그리고 중간에 쉬고 그 다음에 연세가 드셔서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아니면 많게는 70대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을 교회로 오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예수님을 교회 다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어떻게든지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교회 직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교사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교사라고 하면 누구나 교회 학교의 교사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사가 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쭉 뒤에 뭐라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교사를 하나님 부름받아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물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책임자들은 물론 모든 사람도 가르쳐야 되지만 모든 형신도들은 다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 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서 임명한 교사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한 교사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 우리 디모데서를 예전에 공부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것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자기 집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 잠언 20장 6절 우리 예전에 봤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태인들은요 자녀를 낳으면 3살까지는 어머니 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살부터 12살까지는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교육을 아주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는 0세부터 그 다음에 3세까지 전신 쓸 때까지는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양육하면서 뭘 가르치냐면 그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어머니는 아이들 잠들 때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들을 쭉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아버지가 맡아서 아이들을 12살 이스라엘은요 성인식을 12살에 합니다. 12살 우리들은 이제 만 19세가 되면 하나요? 만 19세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직업교육을 시킵니다. 12살 때까지 4살부터 12살까지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뭐냐면 비전을 심어주는 것을 합니다. 넌 앞으로 이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된다. 이것을 12살 때 이미 그들은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에 비전이 다 형성돼가지고 그 다음에 12살 이후에 13살 때부터는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비전을 위해서 확실한 비전을 딱 붙들고 그걸 위해서 자기 비전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유태인 교육이 그렇게 굉장히 이 체계적인 교육을 가정에서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이 유태인들은 그들의 정신과 모든 상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물의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훌륭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높은 학벌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될 것을 바라면서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이렇게 갔는데요.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는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그 필리핀은요 전체 국가를 움직이는 10대 가문이 있답니다. 가문 10개의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전체 필리핀 전체를 다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영구적인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필리핀의 사람들을 배움의 도상으로 잘 배우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깨어나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또 대학 가고 자기들이 집에 대학 당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는 문화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놀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요 마을마다 돈을 지원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필리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열심히 이제 가문을 일으켜내기 시작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제 30세가 될 때까지 거의 한 사람에게 드는 비용이 얼마라고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TV에 나왔던데 TV에 나온 것 같은데 얼마라고 그랬죠? 네? 한 사람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이라는 3억. 여러분은 네? 한 사람이 들어가는 비용이 3억이 들어간대요. 3억.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들과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3억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시는 거죠. 알았죠? 이 땅, 여러분 땅 한 평, 서울에 가장 비싼 땅 한 평이 몇천만 원, 몇억 하나요? 몇천만 원 하잖아요, 한 평에. 예? 근데요, 우리를 이 세계, 이 우주보다도 귀하게 주는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이 자라는데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저들을 양육하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멘. 이 땅에 스승이 일만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우리 이렇게 학교에 선생님들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배우는 거, 이런 거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엄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듬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기울이는 선생님들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학교 선생님보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하고 놀았던 적이 더 많아요. 더 기억이 많아요. 학교 선생님보다 교회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내과에 가서 놀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더 많아요. 그때 선생님들이요,
그때도 진짜 처녀 선생님들이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밥 해주고 그래서 같이 놀아주고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 선생님들 지금 이제 다 50대, 60대 되신 선생님 되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한 20년 더 됐죠. 한 30년 만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목회 은퇴하실 때 그 선생님들 뵀습니다. 그다 할머니들 가까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엄마와 아빠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 가슴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교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일반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엄마, 아빠 마음으로 자꾸 가르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을 여러분이 부모님처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내 자녀와 같이 그렇게 이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사람들 한 영혼을 붙잡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 우리 아이 낳은 우리 부모님, 어머니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이 낳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요로 결석이 생길 때 그 요로 결석이 빠져나갈 때 막 통과할 때 그 아픔이 뭐 애 낳는 고통보다 더 아프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과 비교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애 낳는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것처럼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그런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게요. 그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일꾼으로 진정으로 세우는 것은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였고요. 성격이 아주 난폭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옷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며칠 뒤에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옷을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는 그 후에도 두 번, 세 번 이 아이의 옷을 사줬습니다. 근데 역시 그 아이는 그 선물 받은 옷을 다 찢어가지고 휘두르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구제불능 같아.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이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부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격려합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용기를 잃지 말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다시 이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옷을 찾아갔습니다.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하지만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해 나오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계속 끈질기게 이 아이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감싸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소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 목사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영중 사전을 펼쳐내고요. 그리고 중국어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포기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세상으로 나가서 엉뚱한 짓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말씀 끌어기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처럼 이 땅의 아이들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포기하고 싶어요? 놓아버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또 가는 것입니다. 해산의 속을 통해 산 사람이 세워진다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간증문을 한번 읽었는데, 그러니까 동안교회에 다니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유년중이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1학년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였고, 2학년은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였고, 3학년은 십계명을 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각반에 한 명씩 대표를 나와가지고 암송대회에 출전하게 됐는데, 마침 2학년의 반장이 그날 교회를 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 얘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빨리 가지고 사도신경을 빨리 외워라. 그래가지고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그 암송을 하면서 너무 빨리, 전혀 사도신경을 잘 몰랐는데 너무 빨리 사도신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자기가 특별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행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목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소심하고 너무너무 앞에 나가 사는 것 전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용기를 줬다는, 선생님 나 못해요. 그래도 아니야, 할 수 있어. 용기를 가지고 해봐, 도전해봐 라고 하는 거 홍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홍 선생님이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그 특상을 받은 다음부터요, 이 아이가 변화됐다는,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 다음 세대 위대한 인물들을 세우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는요, 훌륭한 교사는 모범을 보이는 교사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된 그 삶을 살지 않고 말로 막 야 이렇게 해라, 너 공부해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여줘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여줘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미국의 그 오하이주에 니틱스라고 하는 노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다른 곳에 있다가 오하이오주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가봐서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고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수였어요. 굉장히 어렵게 목수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못 나와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러면 당신이 교사를 하고 싶으면 당신이 전도해서 당신이 교사, 그 바나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 못 갈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 결심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놀이터에 놀고 있는 3명의 아이를 모았어요. 그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교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다 내 반에. 또 우리 내 반 대작했니? 야, 우리 반 돼가지고 즐겁게 우리 교회 다니고 내가 최선 다해서 너희들 가르칠 테니까 우리 반 되어주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흔쾌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는 저희 그때부터 노인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세 아이들이요 성인이 된 후에 교사의 생일이 되면 매년마다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3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한 아이는 인도 선교사로 일하는 찰스 콘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되셨고, 또 한 아이는 미국의 29대 대통령 하딩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었고요. 세 번째 아이는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었다고 해요. 이 교사가 그때 이 아이들을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을 보세요. 이 아이들에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평생 동안 교사가면서 많은 인물들을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들이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키워낸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인물들을 키워냅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영광교회 거기 초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교사들이 16명, 많게는 22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초등부만 교사들, 초등부 4, 5, 6학년만 교사가 됐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60, 70%가 어른들입니다. 40대, 50대, 60대. 네? 그 노인들은요, 교회 다른 거 밥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봉사하는 것보다는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사를 하기 싫다. 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이 드시는 거죠. 다른 거 다 성가대 하지 못해도 자기는 교사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그분들의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이것은 놓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사명을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도 이제 그냥 빵명으로 시작했대요. 우리 반 안 줘도 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반 아이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사에 대한 축복이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인물을 키우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여기 우리 아이들을 아침부터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 좀 존경해 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리 와서, 요즘에 이제 열심히 해요. 5월달부터는요 일찍 와서 선생님들이 교사 기도회부터 시작하고,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회하고 같이 모여서 준비하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선물 혹시 준비하신 분 계세요? 우리 아이들 가르쳐 고맙습니다 라고 선물 준비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선생님들은 이럴 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을 일찍 잘 깨워가지고 잘 시키고 잘 준비시켜서 교회 학교에 빨리빨리 보내세요. 지루하지 않도록 보내셔서 이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이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됐을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교회 학교 지금 100% 잡으면 60%가, 우리 한국교회 60%가 주일학교 교육 언제 예배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없다 그래요. 100교회 중에 60개 교회가 어린이 예배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주위에 우리 연합 이렇게 교회하는 교회들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3교회. 그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다 교육 떠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센터를 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 다음 세대들, 무너진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사들이 불같은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세요. 그리고 교회로 자꾸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세워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요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아이들 다 세상으로 나갔던 아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